안녕하세요. 유럽지방 동역자 여러분, 교우 여러분. 이곳 독일은 어제 오늘 눈이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저는 눈이 오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눈사람은 아니고요. 여러분도 그런 분이 한 사람은 있겠죠. 저는 눈이 내릴 때면 저의 할머니가 생각납니다. 어렸을 적 눈이 많이 온 날 마루에 앉아서 문을 열고 마당에 쌓이는 눈을 보며 노래를 했습니다. 그리고 펄쩍펄쩍 뛰며 누나 더 내려라 더 내려라 소리치며 좋아했었습니다. 눈이 많이 와야 눈썰매를 탈 수 있고 눈싸움도 할 수 있고 눈으로 집도 만들 수 있었으니까요. 온 동네 아이들이 뒷동산에 있던 성당 마당에 모여서 동산 아래로 눈썰매를 하루 종일 타곤 했습니다. 해년마다 그렇게 놀았던 어쩌면 당연한 겨울의 한날이었는데 그날은 할머니께서 제 이름을 부르시며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명진아, 눈이 오면 제일 서러운 사람들이 누군 줄 아니? 네, 무슨 말씀이세요? 당황한 저는 할머니께 반문했습니다. 할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춥고 눈이 오면 집 없는 사람들이 제일 서럽다. 눈이 오고 있고 더 많이 내리길 바라며 노래하던 저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모든 것이 정지된 것 같았습니다. 오던 눈도 멈추고 제 생각도 멈춰버렸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로 눈이 오면 제 귓가에는 할머니의 말씀이 맴돌곤 합니다. 춥고 눈이 오면 집 없는 사람들이 제일 서럽다. 일제강점기를 지내고 한국전쟁을 경험한 할머니. 그 어른들의 세대는 가난한 삶을 딱히 누구와 비교하지 않아도 될 만큼 피부 속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어른들은 한국에 오신 선교사님들과 함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도 마을도 도시도 함께 성장을 했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웃과 함께 일어날 수 있도록 학교와 병원, 유치원 등을 세우고 십자가의 사랑을 함께 키워갔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 모두가 함께한 것이죠. 그런 십자가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펑펑 눈이 오던 어느 겨울날 믿음의 할머니는 철없던 손주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이 크던 작던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십자가의 사랑은 그렇게 저에게 스며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자녀라 하신 이스라엘과 이방, 곧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녀와 이방인의 경계가 이 여인을 통해 무너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향해 나아간 여인의 믿음. 우리의 믿음은 이 여인의 믿음과 같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믿음에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을 바꾸신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세상은 교회가 오래된 기억처럼 다시 새록새록 살아나 다시 한번 세상을 십자가의 보혈로 녹이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기를 고대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래서 더욱 그리스도인들을 깨우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라 믿습니다. 이 부스러기 믿음을 통해 귀신을 떠나가게 하고 건강을 되찾은 딸은
어머니에게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무엇보다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그녀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과 십자가의 사랑에 관한 신앙을 어머니를 통해 전해받았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예수께 무조건 나아갔던 담대한 어머니처럼 단순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오직 십자가를 붙잡으려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그 딸은 설명하지 않아도 알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저에게는 눈이 오면 생각나는 사람 할머니가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으로 각인되었듯이 여러분의 삶에도 십자가 사랑의 발자국을 남긴 사건과 감사한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믿음과 사랑은 그분들께 돌려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이제 여러분이 새롭게 십자가 사랑의 흔적을 남기고 물려주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보내신 하나뿐인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이 소식이 오늘도 여러분을 통해 누군가의 가슴에 새겨지는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